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우리가 1절, 2절, 3절 거기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그 내용 속에도 또 그것을 쪼개면 또 쪼개는 그 속에 또 독립적으로 알파 오메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그 독립적으로 살아서 마치 우리가 세포가 전체 모여서 온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하나가 전부 이 세포와 같이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두 자녀, 하나님의 두 아들입니다. 두 자녀. 여기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독생자인데 왜 두 자녀냐 이렇게 그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분명코 그 대상을 두 자녀로 두고 계십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고 순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 아담 곧 불순종, 마지막 아담 곧 순종입니다.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고 본질상 국률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시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 참 깊은 진리예요. 아무나 강팍케 하시고 아무나 그냥 국률이 여기시는 게 아니라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시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여기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서 누가 그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그에게 대해서 신뢰하겠느냐?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멋대로 마음대로 귀 쓰는 그릇도 짓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짓고 이런 권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지라도 한 흙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릇들이 항의를 못하겠거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리력이 자가 따로 있고 강팍케 하실 자가 또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치 주님께서 비유하신 그대로 오른편에는 양이라고 하셨고 왼편에는 염소라고 했습니다. 양을 둘로 갈른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것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 잠자는 자들은 잃었던 생명들이에요. 찾아오신 겁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려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다 이렇게 다 표현들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런 기록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죽은 자가 한 5이 누워있고 거기에 또 잠자는 자가 그 옆에 같이 5이 누워있다면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잠자는 자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은 듣게 돼요. 우리가 일반으로 볼 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표현으로 나왔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자는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난다. 수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잠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순종의 자녀들의 세계고 불순종의 자녀들의 세계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내용 다시 제가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절, 2절, 2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죽었던 한 거 보면은 이건 왜 죽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바로 이겁니다. 이 죽음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곧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여기에도 이렇게 또 에베소 교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을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두 자녀로 나타납니다. 근데 먼저는 불순종이요. 다음에는 순종이요. 먼저는 어둠이요. 다음에는 빛이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두 아들 아닙니까? 쌍둥이에요. 그래서 내 겉사람 이건 불순종의 아래서 난 혈통으로 난 거기 때문에 이 김윤규라는 이 인간은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는 과거의 옛사람이요.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처리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이제 다시 나타나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선한 일을 행치 않는 자는 결국은 요한일서에 기록된 대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다 이랬어요. 범죄한다 이거죠.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속에 이 순종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지느냐, 다시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나온과 번향이니 갈대아 우르에 속했던 옛사람이 아직 세상에 속해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보다 더 나은 번향 새로운 새 생명의 세계 위의 것을 찾아가느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죽었으면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의 그 증거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 속 생명이 내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 있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이게 뭐냐면 에서의 세계예요. 영에 있는 사람, 이건 야곱의 세계예요. 그래서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 그래서 먼저 나가니 김윤규라는 이 첫사람은 이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건 정욕의 사람이에요. 이건 혈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와 함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생명은 새 생명이라, 옛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거기가 3절에 특히 가본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건 부정적인 전제예요. 이건 인자입니다. 인자는 죽어야 되리라 이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 그래서 인자는 죽어야 하리니. 그 인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영이시다, 여러 가지 태초부터 그는 근본 본체이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죄가 없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깊이 살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실체는 뭐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제가 가끔 늘 제 속에서 움직이는 그 생동적인 말씀이 제 속에 살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육체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의 부활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이심을 부인하면,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 거부하는 그 인성적인 그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 속에서 다윗의 혈통의 역사에도 늘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나간 이긴 자입니다. 제일 먼저 이긴 자예요.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세상에 계실 때 사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항상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없다니 여기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가 그쪽 편이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예수가 우리 편입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휘장이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질 때 결국은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아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그 다음엔 순종의 아들들, 또 불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들 자꾸 그러니까 여자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걸 뭐 남자들만의 그리스도의 세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그랬어요. 아들이면 후사 이렇게 아들적 남자 편으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여자들 꼼짝 못하게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남자 여자 없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으로 볼 때에 우리가 여자 남자로 갈라지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미 여자도 죽었고 남자도 죽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는 생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자주 보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석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이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는 같이 함께 지금 의논하는 이 하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어제도 글 조금 올렸고 오늘도 지금 어떤 대화 속에 제 글을 잠깐 올렸지만은 예수 죽음 속에서 나를 찾을 때 예수 죽음 속에 있는 나를 찾을 때 그때는 나도 함께 예수와 죽은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사는 생명을 찾게 돼요. 그러나 예수 죽음 속에 있는 내 죽음을 인정치 않고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 죽음만 필요로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나 살기 위해서 예수 죽음만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 주야 주님 죽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난 산다 난다. 자꾸 이렇게 마치 먹고 같은 하면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오직 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사실을 확인돼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내게서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뭐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내가 죽기 위해서 뭐 철야를 하고 내가 죽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죽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살림을 받는 그 삶, 이것이 결국은 머리로 연합된 지체의 생명입니다. 머리로 연합되지 않는 지체의 생명은 이것은 하나의 죽은 것이에요. 이건 삶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어요. 이건 자기의 행함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삶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요거의 새로운 생명이에요. 요거의 새로운 나예요. 요 새로운 나를 사도 바울은 나라고 표현 안 했지요. 그라고 자꾸 표현했어요. 너무나 황성한 나예요. 너무나 황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모르거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할지언정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옛사람이 김민구 이거 개똥이라고 제가 늘 얘기 개똥 누구한테 개똥 돼지똥 하니까 그런 흉측한 말을 왜 하느냐. 이건 개똥보다 또 그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사람 똥입니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나를 깨달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죽었느냐?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의 죽음 따로 있고 2000년 후에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꾸 나중에는 폼을 예수와 같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예수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이 곧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거 우리가 성가에는 그런 가사들이 있지만 이게 실상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 죽음 따로 넣고 내 죽음 따로 가지려니까 결국은 또 하나의 예수가 나오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죽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된 죽음이라야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생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땐 이제는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케 됩니다. 내 몸에서 이제는 내게서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없어요. 이미 부인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랑하는 제 스스로 정한 하나의 간단한 표어가 있는데, 나 있는 것에 예수 안 계시고 나 없는 것에만 예수님 계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건 미리 아셨어요. 이건 국률의 대상들이에요. 또 이 저주의 대상도 미리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국률의 대상,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아담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 순종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이건 어떤 분류적인 내용이 있죠. 그 아들입니다. 저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예지, 예정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예지 미리 알고 또 예정 미리 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누굽니까?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입니다. 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처음 들어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들어오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독생자로 오실 때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셨으니까 오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나와 함께 계신다.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의 영광을 구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 그러므로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야 누가 전하리요 이거예요.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느냐? 믿지 못하고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야 어떻게, 그래, 보내심을 받지 않고도 뭐 전한다고 하면서 생명 없는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영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 생명이 없는 그 실체는, 이건 실체가 아니다. 허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체를 참으로 눈을 떠서 보고 귀로 듣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아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거로 요 사이에는 아무나 절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가짜가 여기 끼어들 수 없어요. 끼어들었다가라도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또 거짓 형제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우리 속에 거짓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지 못하게 주께서 빛으로 비춰주시사 이 참빛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 새 생명의 이 빛이 우리 안에 풍성게 되어서 말 아래 있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지구에 올라가서 비춰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참빛으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하여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구하면 돼요.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가 정말 들이대는 겁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 중학교 들어가면 시계 사준다고 그때 내 초등학교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랬댔나 내가? 그래 이제 생각나네. 그래서 구약에 가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참 귀해요. 하나님 뭘 기억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다 만사를 하시고 만사를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만유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만유 또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자들 앞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약하십니다. 약해지십니다. 아버지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아들들 많은 아들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연합된 생명으로 나타나질 때 형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핵심인 줄 압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아들의 음성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하셨던 그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향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이제 살리셨도다 하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이 새 생명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부르신 소망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이 시간까지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인내하심, 그 자비하심, 그 선하심, 그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그 실제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